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잔치 혹은 축제 이런 것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2, 3년 정도 겪었는데 그 사이에도 이슈가 되는 뉴스들은 항상 뭐였는가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종종 터져 나오는 뉴스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연예인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어떤 나이 든 사람들이 파티를 했다. 코로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코로나 뉴스를 하나도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 참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잔치요, 축제라는 성경의 표현이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 가서 흔히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천국 가면 구름 위에서 흰 도포를 입고 하프를 이렇게 치면서 참 지루한 모습으로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도 가나 혼인잔치였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교해서 묘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한 잔치에 참석하시게 되고요. 그 잔치 자리를 그냥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잔치에 대한 몇 가지 비율, 3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는 앞에 2가지만 오늘은 보게 되는데요. 그 비유를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좀 더 잘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천국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 천국 잔치의 그림자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돼 있는데요. 단순한 식사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유대인의 전통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게 되면 회당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 순서가 맞춰지게 되면 어떤 집에 가서 자기 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연회나 만찬을 베풀면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문화에. 그래서 오늘 배경에도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 참 예수님이 이런 거 보면 참 담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자리인지 알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호랑이 굴에 이제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쭉 보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실 정도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화려하게 차려져서 그 사람과 예수님만 같이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 여기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 수종병 든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일반 대중에게 보통 이런 만찬들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도 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많은 대중들에게 소문처럼 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상황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냥 낭비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꼭 해야 될 일,
주셔야 할 가르침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 한 일은 뭐였어요?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 꼬투리 잡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한, 병고침을 받기 위한 그런 갈망 때문에 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에 조금 더 알기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부종 같은 거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dropsy라는 표현이 있는데 증상을 설명하면 신장이나 이 안에 있는 장기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몸이 탱탱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도 이게 부은 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 몇 시간이나 지나야 간신히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올까?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신체 일부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투석하는 경우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투석을 제때 하지 않으면 진짜 막 온몸이 퉁퉁 붓는 그런 병에, 그 당시에는 병의 이름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치료 방법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자였기 때문에 생계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동네 어디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그냥 가서 얻어먹는 거 하나가 본인의 어떤 생계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잔치가 열린다 그러니까 왔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가능성 있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일부러 데려다 놨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이 사람이 앉은 위치가 주님 앞에 딱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놓치지 않게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 자발적으로 온 것이건 아니면 바리새인이 데려다 놨건 간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 안식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교훈을 그들에게 질문함으로써 던져주십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죠.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다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완성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그 가운데의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완성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죠.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으로는 아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그 표현, 다른 에피소드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 잔치와의 그림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여기서 조금씩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인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고, 그 결론에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이 수종병 들려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데려다가 고쳐서 그의 삶으로 자유롭게 풀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망가진 것을 고치고 빠진 데서 끌어내주는 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죠. 바리새인들의 전통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우물에 빠지게 되면 룰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빠졌을 때는 그거 꺼내주는 것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또 동물들이 빠지면 그거 꺼내는 거 일이 될까봐 거기다가 얘가 뭐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물건 같은 것들을 던져주면 그걸 디딤돌 삼아서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게 되면, 함정 같은 데 빠지게 되면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전통에도 부합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같은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원리로 이 사람을 구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정말 많이 닫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마음속에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천국 잔치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데려다가 고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그곳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정말로 잔치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천국 잔치는 주님이 그분의 자녀를, 그분의 소유를 빠진 곳에서 끌어내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병이 너무 심하고 우리의 절망이 너무 깊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그 잔치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육체의 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 병든 것 같은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양실조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 시대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일이 별로 마음의 감흥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도 많은 경우에 마음의 병이 있고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실질적인 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병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에, 그 절망이 너무 깊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심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자유롭게 풀려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천국 잔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 그 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구나, 그 나라의 잔치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신이 정말로 너무 정의롭고,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나라입니다. 각자 개인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세상은 자신의 정의롭고 질서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나라를 지키기를 원해요.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 교사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짐으로 여기고 멀리합니다. 세상에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능력이 없는 사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눈치가 없는 사람, 아니 실질적으로 병에 걸려서
그 사람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에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은 그런 병든 자들을요, 짐으로 여깁니다. 물론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와 질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짐으로 여기고 멀리해요. 세상은 우리가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를 방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나마 내가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기여할 게 있고 사람들이 나한테 떨어질 떡고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잡을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세련되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방치합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걸 눈치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빠진 깊은 구렁텅이에 그냥 방치하고 마는 것이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이 병고침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약하고 짐이 된 자라고 생각한다라면 걱정하지 말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고쳐서 회복해내리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왜냐하면 넌 나의 자녀요, 너는 나의 귀한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란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곳이야. 너희가 무너져 있는 그곳, 세상은 너희를 향하여서 어쩔 수 없는 책임감으로 너희들 스스로도 부담스러울 만큼 너희를 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과 무능력을 핑계로 그냥 그 자리에 방치해 둘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나에게 아들이요, 나의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빠져있는 그 구렁텅이에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나한테는 합당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내가 이 잔치 자리를 계기로 삼아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꼭 알려주고 싶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그 잔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잔치상에 올려질 떡과 그 잔치상에 올려질 포도주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의 살을 찢고 나의 피를 흘려서까지 너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건져내기를 원한다. 그 잔치자리에 같이 참석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이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그들은 6절에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또 못하고 있어요. 천국 잔치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 우리를 짐으로 여기고 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천국 잔치는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아직 계속해서 이 연회가 만찬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이제 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오는데 어디로 가요? 높은 자리, 가능한 한 높은 자리를 택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관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능하면 그 중요 인물 가까이 앉으려고 해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슴팍에 이렇게 기대 있었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일반 요즘 식사하는 모습이 아닌 유대 식사하는 모습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서 자기의 머리가 그 다음 사람의 가슴팍 있는데 이렇게 가게 돼요. 거기가 제일 가까운 자리죠. 그래서 그 자리를 최대한 가까이, 그래야 말소리라도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있으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자리. 근데 그게 이제 높은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 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쭉 관찰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에 대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하면 혼인잔치의 비유이고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만약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다음 시간에 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그 잔치의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너 나한테 그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 더 높은 자리에 와야 할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죠. 9절 뒷부분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 좀 들어본 표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문 닫는 비유 기억나시죠? 문 닫는 비유에서 쫓겨나서 부끄러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같이 나왔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표현은 사실은 그냥 단지 순위가 밀려서 내가 이제는 1등이었는데 10등으로 밀려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에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잔치를 주관한 잔치의 주관자가 오히려 와서 야, 넌 내 친구 아니냐? 올라와서 앉으라라고 하고 오히려 많은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높은 자리를 택한 자는 결국 끝자리로 쫓겨나게 되고 끝자리를 택한 자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래도 보면 야, 참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많은 이 성경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인생의 처세술 혹은 그리스도인의 도덕률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인생의 처세술로 이 본문을 사용하면 어떤 모순이 벌어지나요? 처세술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 내가 겸손한데 목적은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얄팍한 인생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만하면 못 써. 결국에 높아지려면 겸손해야지. 이런 정도의 도덕률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잔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그 잔치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참석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묘사하기 위한 비유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쓰이게 된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거든요. 그 예수님 비유하실 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라는 표현을 해요. 8절에 보면. 그 헬라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잔치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가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잔치, 큰 연회 뭐 이런 데 쓰이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에 보면 에스더를 위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그 잔치를 표현할 때 이 가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무엇을 묘사할 때 쓰이는가 하면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이 한글 성경에는 두 단어처럼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단어, 이 헬라어 단어 가모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결혼식을 위해 이루어지는 그 잔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방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른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표현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어린 양이 그가 핏값 주고 사신 교회와 결혼하는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되는 이 혼인잔치는 그냥 단순한 뭐라 그래야 될까, 겸손과 그 세상에서의 성공 혹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그 잔치에 대한 묘사를 예수님이 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단어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잔치에서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를 예수님은 사실은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되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받게 되죠? 높은 자리에 자기가 찾아가서 앉았었던 사람.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게 되고 누가 낮은 자리로 부끄럽게 쫓겨나게 되겠어요? 수종병에 걸렸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는 영광받을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정말로 그 자리를 청해놓고 높은 데 앉으려고 서로 이 잔치의 그 주관자나 혹은 예수님 근처에 가서 앉으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에 대한, 천국잔치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잔치에 궁극적으로 참석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잔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초대는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자리에 와도 되나? 라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잔치에서 주인에게 이쁨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지만 잔치에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높아지겠지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천국 가더라도 끝자락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천국잔치의 영광 가운데에 동참하게 될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 같이 자신들이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 잔치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그 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근처에 그래도 앉을 수 있다라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그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끝자락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끄러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묘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그 표현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될까, 비굴한 모습으로 항상 저 낮은 데에 처박혀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가를 늘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그것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그것 때문에 감사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과 함께 영광 받을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훈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방금 했던 그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12절로 넘어가서는 자기를 청한 그 바리새인 한 명을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아마 돌이켜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잔치의 그림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유를 드시죠.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점심이나 저녁이라는 표현이 뒤에는 잔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큰 만찬이나 연회를 이야기하는 식사 자리를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베풀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벗이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청하래요? 잔치를 베풀려고 하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 혹은 맹인들을 청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짜 정말 누가 시키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율법주의적인 마인드셋으로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뭘 생각하는가 하면, 아 그렇지, 잔치를 베풀면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이 사람들 초대해야지 라는 규칙으로 자꾸 받아들이기 쉬워요. 물론 규칙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하긴 하시지만 사실은 이건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체성과 감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대상, 결혼하려는 대상이 있는데 내가 책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당신의 돈을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고 그러는 것과,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격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나의 희생을 다해서 뭐 선물을 사주고 하는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책을 읽고 규칙으로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가식적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은 그런 어떤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앞으로 우리는 이제 식사 초대는 친구들은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앞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봤을 때 수입이 1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앞으로 우리는 식사 초대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초대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반드시 초대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묘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규칙에 대한 이야기로 소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럼 이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내 안에 어떤 감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죠. 잔치 초청의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두 부류의 잔치에 초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잔치에 초대해야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지는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이야기한 뭐 친구들이라든지 형제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부한 사람들은 내가 잔치를 초대를 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잔치와.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거래 관계가 가능한 잔치예요. 내가 베풀면 그 사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절고 있거나 맹인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을 잔치에서 먹이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은혜를 베푼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한번 느껴보고 체험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잔치가 가리키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잔치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잔치를 그 모습의 그림자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흉내내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잔치를 그렇게 해요. 부자나 나한테 이익을 주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나랑 평생에 이 잔치 빼고는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사람과 잔치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체험하게 될 그 잔치가 어떤 그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그림자로서 흉내를 한번 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모양은 있어요. 규칙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거를 해서 가난하고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어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부자를 초대하지 아니하고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 잔치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이기 때문에 거기 그 잔치에 속하게 될 자격 없이 은혜를 받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잔치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흉내내고 싶어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자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규칙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갚을 것이 없이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에 그렇지. 내가 참석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나는 도저히 갚을 것이 없어서 어디 앉아 있어요? 저 끝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이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손길로 나를 그 낮은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높은 자리로 올려서 영광스럽게 만들고야 마시는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기대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지막 해설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나중에 복 받아서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왜 비유를 보면 끝까지 안 봐요? 끝까지 봐야죠. 복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요? 이는 즉 이런 얘기예요. 그 복이 뭐냐?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앞에 비유에 나왔던 그 마지막 그림이에요. 자격 없는 자로서 구석탱이의 그 잔치에 참석했을 때에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의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되는 자격자로서 영광의 자리에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옷 입혀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갚지 못할 자들이 잔치 베푼 대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푼 대가는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도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그림이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그 감격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서 그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행위를 하든지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목적을 가지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적은 어떤 큰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큰 목적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목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 소소한 목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전도라든지 신앙생활마저도 어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목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cause and effect라고 얘기하죠. 인과관계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살아가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그것 얼마든지 다 사용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것에 나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정말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가에 의한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창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착하게 살려면, 선행을 베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공식이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지는 다 다르거든요. 정말로 병자, 육체의 병을 가진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말로 망가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노숙자의 신세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지만 내 속은 다 썩으면 떨어져가는 상태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되었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침내는 나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잔치에,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만다라고 하는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될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어떤 내가 한 일의 대가로서 어떤 이 일에 이런 결과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그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향하여 몇만 명씩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라고 한다면, 그 집에 병들어서 누워있는 할머니는 누가 돌볼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부르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 성분까지 갉아먹어가면서 병든 날 어렸을 때 키워준 그 할머니 한 명 모시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 갔다가 집에 와서는 할머니 말도 못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왜 뒤집어졌겠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이 막 다 헤집고 다녀서? 아니에요. 그거 다 합쳐봤자 몇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후하게 쳐줘도 몇만 명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는요, 진짜 이 천국 잔치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고 천국 잔치의 맛을 땡겨다가 본 사람들이 그 감격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뒤집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실체가 있으면요, 그림자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을 자인지 한번 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정말로 나에게 그 나라의 실체가 있는지. 그러면은요, 우린 더 이상 목적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그림자가 내가 딛고 다니는 삶의 현장마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날 칭찬받을 때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아무 목적이 없었거든요. 대신 실체는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 거기에 자격 없는 자로서 참석하게 된. 그런데 그 구석탱이에 있는 나를 주님이 알아보셔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 그 감격이 있으면요, 내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곳에 그림자는 항상 따라다니지 않나요? 예수 십자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 여기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이런 것들을 규칙이나 인생의 처세술로 그렇게 알아듣고 살아가지 맙시다. 이 본문이 있을 때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잔치, 예수님 잔치자리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고 계셔요. 예수님 누구의 친구였어요? 정말로 그 사회에서 외면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친구 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예요. 세상에서 월급 좀 많이 받는다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줄 만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처절해야 됩니다. 저게 내 자리인데. 저게 내 자리인데. 낮은 자리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저주받고 암울함 가운데에 아무 소망이 없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주님이 그 자리에 나를 위하여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찢으신 살과 거기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살 내가 먹습니다. 주님의 잔, 주님의 피 내가 마십니다.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잔치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가 용서받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니, 저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이랑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내와 운전 연습할 때마다 정말 큰 회개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아내랑 운전 연습을 하고, 운전 연습도 아니죠. 지금 실제 하고 있으니까. 운전을 같이 하고 나서 차에서 내릴 때마다 제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는 항상 회개예요. 회개. 야, 이거밖에 못 되나. 어제 식사하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은 존재다. 짐승이 진짜 이해가 돼요. 동물들이 자기가 위협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개나 고양이들, 아니면 다른 야생 짐승들도 자기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위험하다라고 느끼면 하면서 막 죽일 것 같이 달려들잖아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짐승들이 그러는 건 우리가 짐승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인간이 그러고 있으면 우리 막 손가락질 하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제 이야기인 거예요. 저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나한테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 안에 이 짐승 같은 그런 어떤 못된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자격 없는 자를 천국 잔치에서 주님은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로 회복시키셔서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혀놓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약속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자.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짐승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하셔도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자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회개할 때마다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그 생각과 함께 아내에게 받은 용서에 대해서 엄청 생각해보게 돼요. 아내는 정말 나를 100번이면 100번, 아니 100만 번이면 100만 번 다 용서해 주는데 왜 나는 그 자리에서 그게 용서가 안 될까? 나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인데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와는 상관없이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만 관계하게 되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게 된 것. 야,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인간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얼마나 더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감사하는 게, 그래, 내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내가 느낄 때 사람 된 것 같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때에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제 마음에도 더 많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허무함과 절망과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광의 잔치자리에 반드시 앉히시고 마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초청과 손내미심과 이끄심에 우린 늘 겸손하고 How can it be?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감격과 감사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와 반대되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에 그래, 세상에서 결국은 나는 병든 자로서 짐으로 여겨지고 멀리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런데 이 감격이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에서 활동했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자신의 비문에 기록한 그 문구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A wretched, poor, and helpless worm. On thy kind arms I fall. 정말로 못나고 가난하고 아무 도움도 없는 벌레 같은 자. 나는 당신의 친절한 팔 안에 이제 안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격이 있어서 이쁨 받을 만한 자로서 그 품에, 그의 친절한 품에 안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로서 거기 든든히 계시는 그분 내가 의지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인생에서 좋은 시기나 아니면 힘든 시기나 가리지 않고 마지막 잔치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매일매일의 삶을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참석하여서 그 그림자된 삶을 사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잔치에 참석합시다. 그리고 그 잔치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